성경에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다른 종교 형식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창세기부터 해서 인간의 시작은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마치 이 죄라는 것이 하얀 스펀지 하나에 한 방울의 잉크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도화지에 한 방에 먹물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뜨리면 그 죄가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떨어져 있는 상태로 아니면 그 위에 다른 색을 칠해도 그 검정 먹물은 그대로 밑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있는 형태를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람도 2명뿐이었죠. 계속 인간이라는 이 생물은 죄를 가진 채로 이제 쭉 DNA를 소위 가지고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이쁘고 순진하고 정말 깜찍하기도 짝이 없지만, 그러한 가끔 보면은 이해하기보다도 얘가 보통이 아니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 그 사랑하는 두 손주도 큰애가 만 3살 뿐이 안 됐지만 이 장난감을 동생이 이렇게 만지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걔가 넘어져서 뭐 깨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걔가 또 평소에 잘 놀다가도 지 마음에 지 것을 가지고 놀게 되면, 사실 지게 어디가 있어요? 다 부모가 사준 거지. 근데 그걸 안 돼! 그러면서 그냥 확 밀어버리고 아니야 이러면서 또 아이를 못하게 하고 전부 안 된다 그래야 돼. 그 아이가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지 않은 어떤 이기심이 그 아이에게 심어지고, 자기의 이기심을 넘어갔을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게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반 세상에서는 이기주의자다, 이기적인 DNA다, 이기적인 유전자다,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물학자들은 번역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인데 그것은 이유는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생존 본능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 지임대표 1번이 뭡니까?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악은 무엇인가? 2장에 있죠. 두 번째 장에. 죄와 악은 무엇인가? 죄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게 밑에 있는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불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쪼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들이에요. 이 법을 그냥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법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을 섬길 때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면 신을 안 섬기면 되는데 꼭 다른 미신을 섬겨요. 그렇게 죄는 행함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가서 하다못해 무슨 나무 신이라도 가서 섬기는 무신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종교가 없다, 신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을 안 믿을지 모르지만 또 나름대로 또 다른 신을 뭔가를 믿고 있어요. 하다못해 돈이라는 신이라도 해도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거라도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죄는 행하는 속성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성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가 보는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죄의 모습들, 이걸 우리가 앞에서는 본죄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이 죄의 속성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우상숭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이거 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죄는 행하는 거예요. 가서 이 죄의 적극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죄는 가서 저질러요. 저질러, 우리말로 그냥 저질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제가 저질린다는 것을 범한다고 하죠.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 죄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 마음 속에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반대말로 비교할 때는 뭘로 해요? 선이라고 하죠. 네. 선하고 악하다.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그 악을 품고 있는 거죠. 아직 죄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악은 죄까지를 포함해서 못된 속성을 전부 다 잘못된 것.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죄가 이 악이 선의 부재가 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볼펜이 있다면은 이게 전체가 이제 하얀 선인데 악이 여기에 색깔이 까만 색깔이 들어가지고 전부 이거 이제 덮어버리면 다 악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선이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걸 전부 까맣게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악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보면은 정말 에덴 동산으로 살기 좋게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인간도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해서 선한 사람으로 처음에 창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지진도 없고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불지 않는 그 세상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선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악이 들어온 후로 이 온 세상이 다 어지러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이 물어제끼고 사람이 개를 안고 다니고 이런 세상이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거꾸로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질문, 아담의 죄가 유전되었다면 우리 부모의 죄도 우리에게 유전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전되었습니다. 자, 아담의 죄가 유전되었다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고 지금 배웠어요. 자, 유전되었다면 우리 부모의 죄는
우리가 또 물어야 하나? 우리가 또 그렇지. 우리에게 있을까요? 3, 4대까지만. 아니 부모님 자, 그러한 이제 유전은 아니죠. 해석이 있어요. 자, 3, 4대까지. 자, 밑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약행을 자손 손살까지 보호하리라. 보호하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3, 4대까지 이제 보고 죄를 받는다는 말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 저로부터 3, 4대면은 이렇게 우리 아들 또 우리 손주 또 그 증손주까지 다 이제 벌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3, 4대까지 보험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 문학적인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책들을 우리가 볼 때는 문학적으로 시편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책을 볼 때 어떤 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해석과 느낌과 감각과 영감, 묵상이 들어가는 그러한 문학적인 해석이 있다고. 여기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면은 천대까지 인자를 베푼다. 그럼 천대까지 1, 2, 3, 4대 오면 천대까지만 인자를 베푸느냐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는 것은 숫자로 천대까지가 아니고 원래 천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날짜의 세대를 천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천년 세대, 전천년설, 후천년설, 우리는 이제 무천년설을 믿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천년설을 이렇게 세대주기라고 해요. 그거를 1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천년 단위로 끊는 것을 세대주의 학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본래 이 날짜를 정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날짜가 있는 것이지, 이 천년이라는 것을 숫자로 1000개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단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람한테 적용시켜가지고 아주 머리 아프게 이렇게 하는 거 많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인자는 훨씬 크잖아요.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충분히 풍부하게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천대까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악행을 하는 자들은 3, 4대까지만 보호한다는 것은 3대까지 절단을 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벌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벌을 어떤다고요?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악행을, 그러니까는 아버지 악행을 주는데 그 벌을 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니까 주일날도 안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미신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아까 말한 무슨 은행의 벌을 품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고 상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잘못했을 때 무슨 누구를 한 대 때리면 하나님이 가서 당장 그걸 뒤통수를 때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의 상당한 벌을 받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경우에. 물론 안 했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거 보면 나잖아요. 그 정말 적이 나를 괴롭힌 적들이 잘되고 얼굴이 반질반질한 것을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실종할 뻔했다. 뭐 저렇게 죄인이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저거 하나님은 뭐하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한 죄인들이 지옥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깜짝이 같이 생긴 것처럼 해가지고 쫙 밀려서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큰 재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 죄를 내려놓습니다.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게 회개거든요. 그냥 뉘우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별로 약해서 실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 절차를 너무 무리 가르쳐주지도 않고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재수 없어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 그런 일이 나한테 재앙으로 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는 어느 때에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이런 하소연을 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와요.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모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무서운 정도로 그 죄가를 받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입으로 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 집안이 불에 타서 죽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사람들은 고소하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두려움으로 그런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요즘은 만인 제사장 시제예요. 뭐 목사라고 그러고 무슨 권사나 무슨 장로라고 해서 그래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성도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좀 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계시고 싶고 아니면 그때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가 모시지 않았구나. 이러한 회개가 따라야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은 자 답이 에스겔 18장 20절에 나와 있죠. 시작.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각자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빨이 시다고 내 이빨이 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징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자,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반복하여 그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놈은 맨날 저렇게 죄를 짓는데 교회 다니는데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면 종종 얘기를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자꾸 죄를 짓는, 물론 이제 이 죄라는 게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내 맘대로 안 되면 저놈이 죄 짓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저놈이 죄를 짓는다고 자기가 판단을 해버려요. 그런 죄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반복하여 이렇게 지은 죄를 또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가?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0번씩 몇 번 하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그게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28-9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을 뭐냐면 성령 뭐 이렇게 모독한다는 그런 말도 포함이 되겠지만 거역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거 무슨 헛소리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거나 모욕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 성령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은 차갑습니다. 이런 말씀 전도에 대해서 차가워요. 전혀 이렇게 무감각이 아니고 아주 차갑게 거절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게 성령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문을 두드림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사함을 받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의 창조주를 무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창조주와 우리는 비슷한 게 아니고 격차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질그릇에 비교했어요. 만들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집어 던져서 깨버려도 되는 그런 질그릇에 인간을 비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절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갓난아기가 죽었다면 누구의 죄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집안에 아이가 문제가 생기거나 예사가 생기면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말을 이렇게 소곤소곤합니다. 저 집은 뭐가 잘못됐길래 저렇게 재앙이 오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12장 5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라. 모든 한 사람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위에 죄를 지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가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다 자기가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육신이 죽음과 더불어서 영혼도 다 끝나서 정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태어난 이상 역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아이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그 아이가 아무런 관계도 없이 무슨 불구로 태어났다든지
불치의 병으로 태어났다든지 큰 병에 걸렸다. 이것이 누구의 죄일까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 3절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타림교회에서 보면 사랑반이라는 거를 불구자 장애인들을 이렇게 따로 교육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돼요. 우리 교회도 있지만 그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이 똑똑한 우리 일반 성도들보다도 훨씬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어요. 왜냐? 의도적으로 남을한테 해치는 계획을 안 짜요. 근데 이 정신이 똑똑한 사람들은 그 똑똑한 머리로 말짱한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죄를 지을 계획을 짜서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그 죄를 실행해요. 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앞에서 봤을 때 똑똑한 사람이나 안 똑똑한 사람이, 덜 똑똑한 사람이 훨씬 죄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걸 보면은 그 행복의 순위로 보면은 오히려 덜 똑똑한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요. 저 정신병 이렇게 걸린 사람 보면 항상 웃고 다니잖아요. 항상 웃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우리는 걱정, 근심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쪽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맨날 웃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육신이 사지가 건강하니까 죄를 짓지 말고 선하게 살고 나의 사랑을 받아서 너희들도 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이 사람처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평생을 살지 말고, 이러한 교훈을 하나님이 선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의 그런 어려운 죽음을 통해서도 주변에 아니면 내 자신의 아니면 그 사람이 나머지 인생 속에서 더 큰 죄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래서 인생이 가고 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슬퍼할 일은 안 돼요. 죄만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갔다면 크게 슬픈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 가려고 바둥바둥하고 최소한 100살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 내가 가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가더라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인 거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 매일 한 주 한 주 속에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고, 또한 그것이 안 된다고 한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사도들이 모든 것을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인생은 앞으로 내 인생은 더욱더 밝은, 정말 너희들이 모르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인생